40일 작정 새벽기도,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은 팔복을 나눴던 말씀에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팔복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팔복이 물론 산상 설교에 산에서 하신 설교에 포함되고 또 서두에 나온 것은 그것이 하나의 엑기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오늘부터 나누는 13절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은 이 팔복의 내용을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건가, 실천해 갈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소금과 빛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코팅에 나눠 드린 대로 그 해당되시는 사안이 10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팅의 내용을 보시면 소금 그렇게 해놓고 맛과 보존과 희생과 정결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서 주께서 왜 소금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잠깐 나누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 그러면 제자 즉 성도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도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명함이 있고 그 명함에 따라서 일을 하듯이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것은 소금이 되어라 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과 소금이다라는 말은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세상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빛이 되어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의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는데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정결 또는 청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소금이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주께서 율법을 규정해서 말씀하실 때 소금을 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금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깨끗함,
소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주께서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정결한 존재, 청결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금은 그러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희생되는 그런 특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등불을 밝히는 데도 소금이 사용이 되고, 또는 어떤 부의 상징으로 소금을 쟁여 놓으면 그것이 마치 저축과 같이 부의 상징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월급을 샐러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소금에서부터 나왔다는, 솔트에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소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소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저 못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너희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소금이다 할 때는 그 소금에 맞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수준 높은 삶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마도 이때 사회에서는 가장 그 문제가, 죄가 시작된 것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령이 피폐해지고 또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소금과 말을 연결해서 특별히 제자들인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금과 같은 존재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 것과 또 잘 아신 대로 보존하는 것이죠.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서 그 품질을,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발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희생인 것이죠. 이 모세가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 앞서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에서도 이 소금을 써서 정결하고 청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윤리를,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런 데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은 심판을 얘기할 때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나 또는 청결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잘못 쓰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상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어길 때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건가를 이야기를 하실 때 유황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되어서 두 불에 타서 그 심지도 못하는, 결실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마치 이 땅이 유황이 되어서 말이죠, 그것이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심판을 갖게 돼서 전혀 경작하지 못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가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을 시편 107편 34절에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소금은 그래서 심판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세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뿌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뿌려질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당시나 구약의 시대에 이런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소금은 비옥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을 뿌리면 토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쟁기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소금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잡초를 죽이고 또 모든 식물의 제초뿐만 아니라 질병을 막아주는 그런 농약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 이 소금에 관한 옛 문헌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는 이런 말씀에 빗대어 보면 제자는 이 세상의 비료와 같은 존재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맛을 잃지 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소금의 기능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금이 갖는 맛을 내거나 보존을 하거나 또는 희생을 하는 문제나 또는 소금이 어떤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과 같은 존재에 너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 주님의 뜻, 세상에 밟히게 된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고 땅에 밟혀서 사람의 발에 밟히는 이 소금, 이것은 맛을 상실한 어리석은 소금이다. 원래는 사실 원문에는 어리석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실패한 제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죠. 소금의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맛과 보존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파괴적인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는데 주님, 나는 이 땅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인데 나는 어느 면에 주님 내가 역할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보강하며 하나님의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러한 기능도 보강해 주시도록 기도하신다면 오늘 소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큰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맛을 내고 보존을 하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또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소금 같은 기능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엔 많은 소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소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금은 맛을 내고 보존하며 희생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비옥하게 만드는 소금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주님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 맛을 내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 주의 그 복과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과 성결하게 해서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소금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받고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평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소금 같은 주의 은혜의 맛을 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며 정결하고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금이라고 명령하신 그리고 선포하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에 주의 능을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